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이제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이제는 임마누엘 내 속에 오셔갖고 나를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내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 말씀이 너는 죽어야지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는 것 같아요. 참,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가 자라온 곳이 있는데, 내가 배운 곳이 있는데,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려. 개인적으로 욥기서는 그렇잖아요. 이 욥의 삶은 그렇게, 욥은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그러한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주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다 욥을 비난합니다. 그렇게 잘 살다가,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오면은 그러는 거지. 가장 위로해주고 가장 힘을 줘야 되는 그 아내마저도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 하나님을 믿고 너 이렇게 고통 속에 살면서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이야기할 적에 저는 거기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적에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주실 적에도 감사했으면 걷어갈 때도 감사해야지. 욥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는 거야. 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적에, 이 여인아, 좀 생각을 해봐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셨느냐? 또 그런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셨느냐? 그 죄 가운데 앉아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으로 괴로운 삶을 살아면서, 이 사람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러한 말이,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또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욥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나간 여인이요, 정신 나간 아내요, 어째서 그걸 못 깨닫느냐, 어째서 그걸 못 보느냐,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것을 뭐 가정사 그렇게 비유로, 그렇게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삶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속으로 다 끌어들여서 내 영혼은 깨닫고 내 육신은 깨닫지 못했을 적에 그 영혼이 육신에게 깨닫게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육신으로는 원망되고 불평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이루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또 하고 싶은 것이 못 된다고, 또 육신에 질병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힘든 것이 뭐냐, 아픈 것이 뭐냐, 괴로운 것이 뭐냐. 사람들이 막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이 영을 딱 분리를 해버려. 영을 분리해, 죽은 거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육신이 아팠던 사람, 저 화장터에 갖다 놓아도, 저 땅속에다 놓고 꽉꽉 밟아도 내가 물어봤다니까. 야, 아프냐? 안 아프다. 뜨겁냐? 안 뜨겁대. 그러면 뭐가 아팠던 거고 뭐가 괴로웠던 거냐? 우리의 영혼이 괴로웠던 거라니까. 영혼이 아팠던 거야. 근데 그것이 우리가 모르니까 육신의 것으로, 육신이 아프고 육신이 괴롭고 육신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내 영혼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강건하여지느니라. 참 힘든 거지. 엄청나게 힘들어. 이것이 그걸 보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깨달음이 있어요. 임마누엘, 내 속에 그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을, 지금의 환난이,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어려움이, 이렇게 그러한 희망, 우리가 희망만 있으면 살잖아요. 희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어 봐봐.
근데 희망이 있어.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울지만, 지금은 2등 인생이지만 내일에 그러한 1등 인생과 웃음이, 기쁨이, 행복이 있다면 그 사람 삽니다. 그 사람은 그걸 위해서 막 달려가.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 지금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이 젊은이들 희망을 잃어가는 거예요. 희망을. 공부를 해도 취직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을 기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네가 한 달에 개수가 얼마나 빨라. 지금 이제 그러한 학문의 세계가 높아졌기 때문에 개수가 너무나 빨라. 그냥 뭐 계산기 안 두들겨도 계산기 안 두들겨,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하나 둘 낳아서 제가 대학까지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의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얼마가 들어가. 나는 그 돈 못 벌어. 나는 장가 안 갈래. 나는 자식을 안 낳을래. 이렇게 사람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입히시고 먹이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학문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이 사람의 계수로 이것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절대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그 세상에서 무슨 그런 계산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상위 1%가 누구냐? 뭐 건물이 많아야죠, 집이 뭐 커야죠, 부동산이 많아야죠, 무슨 사업을 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상위 1%가 어떤 사람이 상위 1%냐? 현찰 10억을 갖고 있으면 상위 1%에 들어간대. 그리고 우리가 저 아파트 하나, 서울의 아파트 하나만 해도 거의 아니 뭐 10억, 20억, 30억씩 하잖아요. 그럼 다 상위 1%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것이 거의는 다 은행에다가 그것을 담보해가지고 집을 샀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거의 대다수는 그래. 그러면서 그것을 막 그냥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뭐 하는 건데? 그거 갚으려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 내가 가만히 있어도 보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아. 이렇게 돼야 되잖아. 들어오는 게 많고 나가는 게 좀 즐거워야지 뭐가 재미가 있고 쌓이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들어오는 게 있으면은 나가는 게 좀 즐거워야 되는데 들어오는 건 요만큼, 나가는 건 너무나 많아.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내게 임해서 차고 넘쳐서 남을 퍼줄 수 있는, 다시에서 구제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주역들이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좀 넘어야 돼. 그것이 안 넘으니까 너무 괴로워. 그것은 세상에서 넘을 수가 없어. 근데 어디에서는 이게 가능하냐? 주 안에서는 얼마든지 아멘이 되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장, 욥기서 마지막 장 그 10절에 그러잖아요. 이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느니라. 갑절을 주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러니까 젊은도 갑절로 주셨고, 지혜 지식도 갑절로, 물질도 갑절, 사람도 갑절로 주셨고, 모든 것을 이렇게 갑절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라 알 수 있어요. 올해가 제가 여기 와서 가장 아름다운 봄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 같아. 오늘 해는 오니까 목련이 쫙 펴서, 이야 아름답다. 아침에 나와보니까 목련이 까맣게 됐어. 목련이 왜 까맣게 됐을까? 저 목련이 왜 까말까? 얼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 꽃이 활짝 폈는데 얼었어. 꽃이 폈으면 뭐래, 그것이 끝까지 가야지. 올해는 보니까 저 동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해가 비치는 중에 좀 빨리 이렇게 꽃이 피고, 이 서쪽에는 좀 늦게 피더라고. 좀 일찍 피던 늦게 피던 그 아름다움은 동일하다는 걸 알았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핀 것은 일찍 지고 늦게 핀 것은 늦게 지더라.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공평하더라 라는 것을 알았어. 그러면 그 꽃이 지니까 섭섭하잖아. 뭔가 인간은 또 바라는 게 있잖아.
아름다움을 바라잖아. 잔디꽃이 또 아름답게 피더라고. 또 잔디꽃이 지면은 지금 그게 철쭉이 이렇게 피려고 아주 그냥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아주 탱글탱글해가지고 그냥 봐도 이뻐. 그 목사님은 그걸 보고 막 이른 봄에 물도 주고 막 그랬었어. 그런데 올해는 몸도 막 좀 이렇게 괴롭고 그래가지고 마음도 심란하고 이래가지고 안 줬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 하나님께서 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그러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이 봄 햇살을 주시면서 걔들이 네가 하는 건 아무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미 다 해. 그냥 물 주는 이에 불과하지 꽃을 피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알면서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는 거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가 귀로 들었어. 이제 눈으로 봤어. 이제 깨달았어. 자,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은 우리가 모난 부분이 채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각각 각자의 그러한 하나님이 돼서 우리가 되는 거지. 그 나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묵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임마누엘 됐을 적에 내가 그 사람과 동일하게 이렇게 그러한 삶을 지금 이 욥의 그러한 삶이 환난과 고난과 압제와 어려움과 갖가지 문제 속에서 이렇게 살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려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보는 것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 우리가 저거 이렇게 이 봄의 대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참 꽃이 피고 아름답고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가을에 되면 낙엽이고 뭐고 다 떨어져. 볼품이 없어. 그러면 다 거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 아름다운 그 모습만 찾아오는 게 돼 있어. 우리가 그랬을 적에 공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때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재충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또 봄이 온다니까. 봄이 오면 또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의미 돋고 꽃이 피게끔 돼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의 환난, 지금의 이등 인생, 지금의 어려움 이러한 모든 것이 겨울이야. 그러나 봄이 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니까. 반드시 들어서 쓰신다니까. 그 하나님은 이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 욥의 그러한 성전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도 동일하게.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 이삭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라고 왜 성전이 같은데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적은 그러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어라 이루어진다잖아.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들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걱정을 해. 역류하는 거죠. 역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는 들었지만 보는 것으로, 봤지만 임마누엘로, 그래서 이전에는 울었지만, 이전에는 가난했지만 이제는 웃는 것으로, 부한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속들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어. 나를 택했어. 나 지명했는지 택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명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고 택했으니까 우리가 주의 성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이 가졌던 세 개의 직분, 삼직, 왕권,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개의 직분이 있는데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아직 내가 성령을 받았어도 저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견지어서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구분된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하는데 이것을 때를 모르면 지나가 버린다니까. 또 다른 그러한 10년을 걸려야 되고 또 다른 20년을 걸려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참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출애굽을 쫙 해갖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여 죽으라고 고난 고통 힘들냐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반드시 다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징검다리, 그 광야라는 징검다리가 반드시 내 앞에 있어. 근데 거기서 원망을 한다니까. 춥지, 배고프지, 덥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더웠을 적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웠을 때는 불 기둥으로, 목이 마르면 저 반석에서 샘물로, 배가 고프면 만남의 쥐라기로 늘 풍족하게 해줬는데 신발이 달지 않고 옷이 헤하지 않고 다 배고프지 않고 다 가게 가다가 보면 이제 목전이 오는 거야. 그런데 홍해가 가름하고 또 원망하는 거지. 와, 엄청나게 원망을 해.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나오겠느냐. 막 모세 일이 나와. 너 죽고 나 살자 이러고 막 멱살을 잡고 이른다니까. 그 하나님 좀 기다려라. 하나님 때를 좀 기다려라.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너. 그러니까 또 간사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이 모세 만세. 모세는 만세야. 모세는 좋은 사람이야. 이게 우리네 신앙생활이야. 또 가다가 보면은 또 요단이 또 있네. 이런 참 이거 어떻게 건널 거야. 좀 기다려.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하나님이 막아주셔갖고 마른 땅처럼 건너면 얼마나 좋겠어. 또 그냥 일이 나와. 또 가다 보니까 또 견고한 성이 또 있네. 이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릴 거야. 일이 나와.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야. 매일. 그러니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겠어.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줄여 죽고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그러한 삶 속에서 나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담대해서 약속의 땅 들어. 우리가 봤잖아. 들었잖아.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러한 12지파 중에서 다 각출해서 봤잖아. 들었잖아. 너희들이 가서 약속의 땅을 정탐했을 적에 그 과실을 받고 기름진 땅을 받고 다 봤잖아. 그런데 또 다른 장대한 그러한 안하게 그 장대한 족속,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이게 두려운 거야. 겁이 덜컥 나는 거야. 쭉 그래. 옛날에 이제 좋은 집에 가서 이렇게 성도님 사세요. 이렇게 갖고 저 102번지 산 102번지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좋은 그러한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 목사님 좋습니다. 가보니까 우리하고 환경 비교가 안 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그런데요는 벌써 그런데요 나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요 거기는 물가가 비쌉니다. 그런데요 거기는 관리비가 비쌉니다. 관리비만 가져도 우리 한 달 부식비가 되고 생활비가 되고 다 됩니다. 102번지는. 아니, 아파트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관리비를 안 주시겠어? 그 부식비를 안 주시겠어?
하나님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신 분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생명을 주시면 자라게 하시고, 자란 생명은 뭐 행함이 있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면 이래, 이거 겁나서 이거 두려워서 뭐 약속의 땅을 주시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장대한 족속들이 있지만은 7 족속이 있지만 그들은 내 밥이야. 그들을 능가할 수, 지배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과 권세까지도 겸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세계만 그래. 하나님의 세상은 안 그래. 세상은 내가 가면 오히려 주인이 종 노릇을 한다니까. 종이 주인 노릇을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 지금 우리나라 삶이 거의 그렇잖아. 삶이 그래. 뭐 하면 툭탁 하면 데모하고 막 그냥 아이고, 데모도 정당한 합당한 데모를 하고 합당한 걸 갖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한 불합리한 걸 갖고 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 모두가 이 한 시간에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들었어.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이제 봤어, 내 눈으로. 그러면은 봤으면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나는 없고 그분이 역사에서,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지고 울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행복한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